뭐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밖에 좀 가보자. 이제 그렇게 좀 지난 주간에 좀 생각이 됐어요. 밖에 좀 가보자. 동네를 한번 좀 걸어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운동 삼아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싱크홀, 역대급이랍니다. 가장 큰 싱크홀이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말자. 뭐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가지 말자고 생각했다가 뭐 얼마나 큰데 도대체 그렇게 큰 싱크홀이 생겼다는 얘기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한번 가보자. 지나가서 한번 한 바퀴 한번 돌아보자고 이제 갔어요. 네, 가는데 횡단보도를 이제 거느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뭐가 좀 이렇게 달린 것 같은 거예요. 아이와 엄마를 연결하는 끈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이제 뭐 우리가 개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건 또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 막 오면서 보니까 아이 왼손에 이제 끈이 하나 묶여져 있고 엄마 오른손에 끈이 아주 그냥 굉장히 칭칭 감겨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막 차도로 막 뛰어들려고 하니까 엄마가 끈을 확 잡아당기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보는 순간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아이와 자기 사이에 끈을 묶어 놓고 저렇게 다닐까 싶은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천방지축 막 날뛰기 막 뛰어다니니까 가방처럼 생긴 끈이 있습니다. 아이 묶어 놓는. 그래서 그 끈을 잡고 아이 가방 메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나 엄마가 힘들까 하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리고 인제 그 아이하고 엄마를 제가 계속 살펴본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싶은 마음에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걸 계속 봤어요.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저 아이와 엄마는 지금 한 10 살쯤 돼 보이던데 '한 10년 정도는 저렇게 끈으로 연결된 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인제 아이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하고 끈이 연결돼 있습니다. 탯줄이라고. 그래서 끈으로 엄마하고 아이는 항상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 가지고 계속 영양분을 계속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끊고 나와야죠. 10 달이 차면 이제 끊고 나와야죠. 아빠가 끊든지 의사가 끊든지 하면 끊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는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줄을 엄마와 연결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 아이는.'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엄마가 없었다면 저 애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에 그냥 제가 이제 그 싱크홀 보러 갔다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저기 끝까지 가는 거 제가 이제 지켜봤어요. 가서 이제 그 보는 내내 이제 엄마가 계속 당기는 거 몇 번이나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끈 그것이 바로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회사의 중역이 주인공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감전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감전사고를 딱 당했는데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광고 회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아주 히트 광고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예요. 아주 오래전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최수종이니까 그게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궁예의 역할을 맡은 김영철 씨예요. 관심법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관심법으로 보리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는 거야. 내가 네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다.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 안 할 거야 아마. 사람의 속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야. 부장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사장님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다 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 이러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 할까요? 대책을 세우겠죠. 아니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나를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요. '아 나 이제 뽑혔구나.'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되겠네.' 하고 속으로 마음을 다 읽어내니까요. 기도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통 기도는 언제 하죠? 저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기도하죠.
지금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안다면 우리 아마 철저히 대비하지 기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죠. 예, 전혀 알 수가 없다. 저 사람의 속마음을 내가 진짜 모른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는 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죠. 그럼 기도 왜 하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왜 할까? 내가 기도 왜 할까? 예, 뭐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대화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도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죠.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응답이 잘 되냐 안 되냐 보면은 잘 안 돼요. 우리 생각에 그냥 뭐 100가지를 기도하면은 100가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좀 돼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근데 어떤 건 잘 되지만 또 어떤 건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 무슨 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기도하면서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적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왜 응답받지 못하냐?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의심한다는 게 뭘까요? 의심한다는 거. 그럼 될까? 요건 의심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이게 뭐 될까? 이거 의심이 아니에요? 요거 이제 의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어떤 아이가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수능 보는데 만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전 과목 만점. 한 과목 말고 전 과목. 근데 그 아이 실력을 보면은 한 과목만 만점을 받아도 정말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과목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 될까? 진짜 만점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불을 떠지냐면 의심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의심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막여주는 마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될까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건가요? 이게 기도해놓고? 참 어찌 보면은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정신통일이에요. 정신통일. 정신 바짝 차리자 이제 그런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 최면이에요. 다 맞을 수 있어. 마치 이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질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만큼 의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치 네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내 기도를 갖다 들어주셨는지 뭐 들어주셨느니 뭐 들어주지 않으셨느니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뭐 사랑하지 않느니 뭐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내가 선하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기도하면 자꾸 의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해야 된다고요.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예. 근데 그것은 따져보지 않고 따지는 것을 마치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될까? 이 기도를 계속해도 되나? 이건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자꾸 확인하세요.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도 되나? 계속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이 기도 계속할까요? 하고 물으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꾸만 부정하는 일이 우리한테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분량이 찬다는 말은 뭘까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컵에다 물 채우듯이 아직 물이 다 차지 않았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을 다 채울 때까지 물을 부어.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물이 흘러서 넘칠 거야. 이게 가득 찬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분량도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기도의 분량도 이렇게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을 다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죠?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씩 3번 기도한 거니까 예수님이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두고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1시간씩 3번 기도하셨다. 우리도 혹독한 시험을 이기려면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지금 쉬운 거죠, 그죠?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말할 때 우리가 자꾸 이 들이대는 성경 구조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어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계속 재판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들어줬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분량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자꾸만 찾아와서 강청하니까 악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놓는 거예요? 누구에 비유하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처럼 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거나 들어주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정말 내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야 그냥 다 들어줘 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참 정당하고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재판장이 악하다고 하신 것은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게 아니라 재판장이 이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과부처럼 달라붙어서 귀찮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똑같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잘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채우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40일 기도 있잖아요. 금식 기도. 또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왜곡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 1일 동안 기도했다고 하니까 21일은 맞아요. 근데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통곡했다고 얘기해요. 통곡. 이 통곡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울부짖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뭐 했냐? 기도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통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10장 3절에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지 않은 떡은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요? 또 뭐라고 하냐면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채와 채소와 물은 마셨다 이런 얘기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온전히 금식한 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냥 21일 동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우리도 21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21일 동안 했을까요?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미래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암울한 미래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언제 우냐면 제 생각엔 기도 시간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진짜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그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썼던 일상의 기도가 그의 진짜 기도였어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운 거예요. 왜요? 아무리 현실을 봤기 때문에. 야,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날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에게 탁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자식이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적들이 수많은 정적들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울면서 그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저 진짜 못 살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질 않아요. 하나님 기도했던 거 보면은 예루살렘 회복으로 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앞날의 그 암울한 상황으로 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일, 23일, 24일, 25일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하려고 또 하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죠.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 이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40일 금식만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낙심해요? 아니요. 한 번 더 하면 돼요. 또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만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평생 기도하며 살아요. 다니엘이. 평생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뭐냐면 특별히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한 새벽 기도예요. 나오는 분들은 특별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니까. 안 나오는 분들 그날에 특별히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21일 40일 하면은 진짜 기도 응답이면 팍팍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나요? 아니요. 일상을 깨우는 거죠.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그것보다는 내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고보 3장과 4장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야고보가 보낸 그 서신서를 받은 그 교회안에 분쟁이 있어요. 두 파로 교회가 갈리는 거예요. 왜 치열하게 싸워요? 이런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한 집단은 한 팀은 이제 본당에서 드리고 한 팀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서로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그 교회 상황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니들 주장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죄 짓는다는 거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요? 상대방을 험담하는 죄, 상대방으로 정죄하는 죄,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기도 멈추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기도 멈추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껏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집 주세요. 집이 2채인데 무슨 집을 달라고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 한 채가 더 필요하니까 더 주세요. 욕심일 수 있지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죄는 아니니까 그것이.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죄가 잘못했는데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허물은 들춰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춰보면서 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양순한 것이고 마귀에게서 오는 그 지혜는 파괴적이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들이 교회의 화평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했음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했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죄 졌으니까 하나님 잘못해야죠. 하나님 벌 좀 내려주세요.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정죄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야고보는 이것을 마귀적인 기도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수능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잘못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잘못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기복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복적이라는 말은 돈을 하나님 위에 놓는 거예요. 돈 없이 못 살아. 이게 여러분 기복적입니다. 이게 돈 없어서 정 못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이건 기복적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이건 기복적이거든요. 근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한 돈이 없어요. 애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기복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불순한 의도를 경계하라는 말이지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요 살면서 하나님 이 학교 좀 가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이 학교 가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하나님 저도 담임 목회 좀 하고 싶은데 하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게 뭐 정력대로 기도한 건가요 그게? 제가 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내가 다 내 밑으로 다 깔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 되면 왕처럼 군림해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한번 제왕 한번 돼봐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담임 목회를 해야 되면 담임 목회를 하는 거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이 말이 굉장히 위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라고요? 다른 사람 막 밑으로 깔아보면서 저 사람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인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다 속여도 하나님만큼은 못 속여요.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저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대로 판단하시고 보는 대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는 대로 복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벌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기도하고 로또를 사요. 로또 당첨이 안 돼요. 로또 당첨되면 10억 헌금할게요. 필요 없어요. 지급에는 10만 원부터 우리가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로 네 소원을 이룰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그 말씀의 원뜻. 이거 말고도요.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쓸데없는 대답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진짜 완전 황당한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뜻을 알아요.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면 하면 되지. 근데 몰라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몰라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면 돼요. 근데 알아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돼 있어요. 뭐 이웃을 사랑하래요. 하나님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것을? 아니 어떤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전도합시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버쩍 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 올라갑니까? 우리 앞으로 뭐 3주 동안 한 달 동안 뭐 기도하고서 나중에 전도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근데 그 말에 저희가 뭐냐면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그것을 기도하고 뭐 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지. 그 기도가 걸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실천해야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근데 안다. 근데 뭐하러 우리가 기도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죄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응답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이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마치 이 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보물창고를 갖다 거길 막 터는 것처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가 막 채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얻어지든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또 경험하는 일부일 뿐이지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놓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의 강조는 뭐냐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두 가지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중에 누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애들하고 마트 갔어요. 이번 첫 번째. 애들하고 마트 갔어요. 이게 몇 년 만에 온 건지 몰라요. 미안한 마음 들었어요. 애들이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줬어요. 1번이에요. 2번. 애들이 사달래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애들이 아빠 말을 들은 다음에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건 하나 골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생각할 때도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줬어요. 누가 좋은 아버지예요? 사달라고 한다고 다 사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아니면은 네가 골라온 거 사주고 싶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건 되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줬어요. 집 달라고 해서 집 줬어요.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 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내가 다 줬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좋은 아버지예요? 아니면은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줘요 잘. 더 의지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막 아파요 막. 돈도 없어요. 궁핍하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었지만 몸도 건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자라 있어요? 신앙이 자라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걸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잘 주진 않아요. 하지만 어려울 때 아버지는 다 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살려줄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계속 컨트롤하면서 그 아이를 갖다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좋은 아버지예요? 있는 거 다 줘가면서 네 알아서 살아 이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아이 당연히 후자가 더 좋은 아버지죠. 우린 그거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거 못하잖아요. 내가 키우려고 안 해요. 그래서 남이 키워줬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기도해서 받으셨나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받았어요. 기도해서 이룬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룬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죠? 아니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받았잖아요. 운동해서 우리가 건강한 건가요? 저 운동도 안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 저 한 100살쯤 살 거라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뚱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 100살 살 거라고. 제가 그래 아멘 했어요. 뭐 100살 사는데 나쁜 거 아니까 그냥 예.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냥. 아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시니까 이젠 기도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그런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너희에게 있는 모든 거 다 안다. 하면 왜 너희가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회가 아니에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살아. 그럼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다. 안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다면 안 줘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유치하죠? 그 아빠한테 그냥 쫄랑쫄랑 가가지고 막 아부하는 게 뭐 하나 겨우 하나 받아내려고 하면 애가 어릴 때는 하지만 나중엔 더러워서 안 합니다. 치사하고. 네?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받아내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아니요. 기도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좋아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명절에 이제 추석 때 가잖아요. 고향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무슨 얘기합니까? 왔어 하고 끝이에요. 뭐 하죠? 남자들 가갖고 건너방가 자요. 하루 종일 자다가 밥 먹고 또 자다가 그러고 와요. 근데 부모님 너무 좋아해요. 뭐 때문에 그러죠? 말을 많이 해서? 아니요. 그냥 함께 있는 거,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거. 그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미국의 칼빈 신학교 명예 교수인 그린 웨이 박사가 12년간 스리랑카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이제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 밖에 나가보니까 10살쯤 된 꼬마아이가, 여자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엄마는 4살 때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만 마시면 자기를 때려서 3개월 전에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했더니 3개월 동안 밖에 나가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연명하다가 이 집이 선교사님이 사는 집인 줄로 알고 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당분간 그 집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에게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 집에 있기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뭐 지금이라도 이 집을 나가도 된다. 하지만 이 집에서 살아도 좋다. 우리는 너를 입양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린웨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뭐든지 먹어도 된다.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주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먹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 여자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니까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혹시 내가 이상한 부탁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눈치를 보면서 아무 부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린웨이가 서재에 있는데 아이가 막 문을 두드리더니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린웨이가 물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이가 대답했어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린웨이가 돌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거창한 걸 구하냐, 또 얼마나 사소한 걸 구하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신발끈을 사줄까 사주지 않을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고 아빠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신발끈이 아니라 아빠였던 것입니다. 전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줄 것이기 때문에 구해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껏 구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 집 막내딸은요, 저한테 맨날 핸드폰 사달라고 그래요. 이걸 몇 년째 하는지 몰라요. 핸드폰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안 사줄지 알면서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뭐 혹시나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한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마음껏 얘기해도 괜찮아요. 사주고 안 사주고는 아빠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딸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요청해도 됩니다. 내 딸이니까 얼마든지요, 할 수 있어요. 딸이니까 그것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래요. 이 말을 해도 좋고 저 말을 해도 좋으니까 내게 와서 다 쏟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울면서 기도하든 웃으면서 기도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쉬지 않고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하면은 누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겠습니까? 새벽 1시에 전화해도 괜찮아. 새벽 2시에 전화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하면은 그때 왜 전화했니? 이것 때문에요. 알았어.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법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계속 우리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그만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든지 하소연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남욕하든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 이제는 됐어요. 하나님 이제는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게 항상 제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항상. 문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 뭐냐면 기도에서 내려올 때는 항상 하나님 이제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요. 끝이에요. 상황은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 딸에게 필요한 건 신발끈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발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한 번 기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해봤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안 해요. 둘째, 지금 그렇게 절실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딱 맞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금 필요한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형통하든지 또 환난 중에 있든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안 되시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도요, 보이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도도 괜찮아요. 돈 필요한 분들은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직장이 필요한 분들은 직장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정말 지친 분들은 영적인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신랑감이 필요한 분들은 신랑감 달라고, 신부감이 필요한 사람들은 좀 신부감 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기도한 거 다 써놓고 몇 개나 이루어졌는지 그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러면 짜증날 것 같아. 약간 엄마한테 부탁한 거 막 일일이 써놓으면서 요건 들어줬고 요건 들어주지 않았고 이거 다 써놓고 막 체크하면은 진짜 막 짜증날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부탁 그냥 한 거 몇 개 그냥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거 정말 서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그럼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들어주든지 또 하나님 방식대로 들어주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고,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깊이 하지 말고 이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힘들어서 자꾸 기도에 노출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끈이에요. 기도의 줄이 잘린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찾길로 뛰어들어도 기도줄이 연결된 사람이 안전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 기도줄이 튼튼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주의를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